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 라는 그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 친숙한 분도 계시고 친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자라간다, 뭐 성숙한다, 뭐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 자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각각 개개인이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어떤 분들마다 차별이 있겠지만 오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각각 받은 대로 섬기는 자리에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쑥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서의 내 자리는 옛날만 같지 않은데 나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 연령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기독교인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아마 여기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물 한두 가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나는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는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도대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의 정리가 오늘 본문에 잘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각 사람이에요. 특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전도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특정적인 봉사만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지체 각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저주와 형벌과 심판들 다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고 죽음을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시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성령일 수도 있고 신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일 수도 있고 주님께 맡긴 사명,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영적인 은사, 성령을 받았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뭐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각각 사람들의 또 믿음의 분량대로기도 하겠지만 여기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분배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분배에게 나누어 준 것은 뭐냐면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명에 적절한 거, 사명에 적합한 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나 수준에서 이 공동체를 섬겨서 세우는데 적합한 거로. 선물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를 수고 모양도 다를 수가 있지만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손상이 가장 적합한 것들을 각 개개인마다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막 받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게 될 때 너는 창대교회에 있지 않냐? 창대교회는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 창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어. 크기도 작을 수가 있어. 색깔도 볼품이 없을 수가 있어. 모양도 초라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가장 일을 하는데 적합한 거야. 요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옛날에 선교회가 있든지 구역회가 있든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목장이 있으니까 목장장이나 목장 운용위원이나 또 새가족반의 새가족 우리 양육부원들이나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은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은 너무나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걸 섬기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정리하고 다스리는데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하고 꼭 그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쪽 방향이 아닐까라고 참고로 삼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나 아빠가 보고 얘가 글씨를 유독 잘 쓰네, 얘는 유독 그림을 잘 그리네, 얘는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얘는 다른 건 목소리 운동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하는데 얘는 어떻게 책을 읽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혹시나 얘는 문학의 소질이 있나?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자기가 문학가가 될 것, 음악가가 될 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보면서 대충 이 싹을 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섬김의 은혜를 주셨다. 섬김의 직분을 주셨다.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사명 주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어디? 각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 선물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많이 가서 연세를 드시죠. 어떨 때는 70이 넘어서 은퇴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은퇴하고 장로님을 은퇴하고 권사님을 은퇴하고 안수 집사님을 은퇴하고,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날 우리 권사님 세 분 여기서 은퇴하셨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별로 할 일이 이제 없는 것 같아. 은퇴하는 이 나이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령을 따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냐, 교회 지체냐, 어린아이냐, 80세냐, 90세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각자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은퇴하고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진 분들에게 무슨 선물이 있겠습니까? 지혜 선물이 있죠. 네,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섬기면서 많은 시험거리와 아픔과 고통들, 슬픔과 또 오해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뼈저리게 이 삶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또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교회 나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만 있든지, 집에 있어도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그냥 침대만 있든지 소파에만 있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런 지체가 무슨 선물을 가지고 할 수 있냐고?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김 목사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제가 압니다. 그렇죠.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는 거죠. 위로를 갖는 거죠. 격려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병실에서 침실에서 활동하고 움직이지는 없지만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의식은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호흡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주여, 누워 있습니다. 이 늙은이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일 설교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젊어서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사회생활에 지치고 힘드는데 가정도 돌보고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섬긴다고 저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장로님들 힘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 제가 목사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있고 우리 장모님 있고 아버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머니에게는 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노년에 그렇지 저렇게 못 움직이고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에게는 찬찬하게 11시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손자하고 놀고 있다가 11시만 되면 슥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요즘에는 힘드셔도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노인이 몸도 가눌 그것도 98세 주님 부름 받으셨으니까 95세 6세 되면 온몸이 고동이 무겁단 말이죠. 메뚜기도 짐 된다고 옷도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쭉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떤 한날은 도대체 들어가서 힘들어서 주무시는데 아픈데 말을 안 하셔서 저러나 그래서 쓱 보면 조간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을 쓰시는 거야. 그리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딱 1시간씩이에요. 하루 딱 1시간씩. 그리고 12시는 식사로 나오셔야 되잖아. 안 나오셔도 부르러 갈 거니까. 나오시게 될 때 얼굴이 웬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면서 성도고 권사님이시면 너무 귀하다. 근데 저도 하나의 인간이고 기독교인으로, 목사기 전에 기독교인으로 저런 삶은 내가 쫙 배울 필요가 있겠다. 나도 언젠가 늙으면 내 손자 손녀들 앞에서 딱 시간 되면 가서 할아버지 어디 가셨으면 기도하러 가셨지, 이렇게 좀 말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내심 기쁜 거예요. 할머니 기도하고 계셔, 가지마. 할머니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계셔, 할머니 방에 가지마. 할머니 하나님과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지. 여러분 그런 거 배운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손자 손녀들과 주변의 후손들에게 주는 엄청나게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장모님 돌아가시게 될 때 딸들이 벌떼처럼 왔어요. 왜 온지 아세요? 권사님 살아생전에 성경을 계속 노트를 요만 노트 사주면 노트 이 정도 되는데 노트 요만큼 몇 권, 한 10권, 20권 사드려요. 그럼 그게 일주일이면 다 있겠다. 한 건이면 다 써나가세요.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게요? 공평하게 나눕시다. 몇 권입니까? 두 권. 자, 우리 2권 갖고 갑니다. 2권 갖고 갑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노년이라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존재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본일 수도 있고 중보 기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은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은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위로 충만합니다. 네,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구역장, 지금 없어졌지만 목장의 직분, 목장장의 직분, 또 찬양대원의 직분,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우리 찬양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네,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건 그림 보면 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어요. 여기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제가 이 그림을 찾는데 아무리 인터넷에 그림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챗 GPT에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글씨들이 성경 구절과 맞죠? 근데 성경 구절과 안 맞아요. 글씨가 낱말이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왜? 우리의 훌륭한 진수봉 장로님이 수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GPT에 좀 실망해서 그러지 말고 성경 구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쫙 이거야. 낱말들 틀린 거 몇 개 요걸로 바꿔줘. 근데 또 틀린 걸로 또 올려왔어요.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장로님 보내서 그냥 띄워주세요. 왜 성경 구절은 올바른 거 말해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고치셨다고 그래서 띄우신 거예요. 뭐 안 띄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글만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여러분 보면서 이런 직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 직분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직분이잖아요. 지금 직분이 더 많아졌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네, 목장장도 계시고 목장 운영위원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교회가 발전돼 가면서 직분이 점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 많이 새롭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목해야 될 이런 직분들은 서열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이것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도들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 같은 인물, 교회 터 같은 인물들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팀들이 있는데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능들을 좀 수행하고 있는 거죠.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주일학교 선생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용어는 목사 겸 교사, 교사 겸 목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잘 가르친 사람이 목사여야 된다. 이 내용이 하나로 돼 있어요. 여기서 분파돼 나오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나오게 되죠. 선지자들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지금 누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기도 가운데 예언을 받았다 그럴 때 좀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사도다, 우리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단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직이 사라지는 것은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됐고 예언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직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선지직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가정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온전하게 지상 가운데 설립됐을 때 사도의 직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적인 사역은 남아있고 사도적인 사역은 남아있어요. 선지자적인 사역은 어디서 남아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예언의 말씀이 증언되고 선포하게 될 때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적인 기능과 역할들은 여전히 살아서 교회에 역사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없어졌지만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될 때 그때는 없는 터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개척 정신과 개척적인 의지를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사도적인 역할들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역할과 기능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은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장로 여러분이 뽑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집사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사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그림 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있고 여기 직분자들이 있으면서 직분자들이 있죠. 그리고 밑에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지금 세워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그리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직접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뭘 하냐? 성도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온전케 되게 될 때 온전한 이 성도가 교회 일을 맡아서 더 열정적으로 올바로 봉사함으로 온 교회가 세워져 나간단 말이죠. 그림이 나와 있지만 아마 우리 창대교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사실은 건물적인 측면에.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이 건물이 여기 세워지게 될 때 조금 허벌판인 이 땅덩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창대교회 여기 당회의 그림에 이렇게 사진첩에 있어요. 사진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서 가면서 뭐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모래들을 나르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이 머리에 흰 수건을 이렇게 해서 여성 한두 무리가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현옥 권사님인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이 이렇게 앞에 젊었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운 거예요. 지금처럼 돈 많은 교회들이 뭐 50억이다 100억이다라고 설계해가지고 교인들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다 세운 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성도들이 이신전심으로 모두 오셔가지고 이건 나르고 해가지고 이것을 세우는 거는 말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함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가 아니고 이 공동체를 얼마나 내가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공동체 오셔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공동체 오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분자들은 세우는 직분자라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직분자가 아니고 공동체를 연합과 하나됨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가치가 같아요. 목사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장로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집사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권사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사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찬양대원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같아요. 부르신 분이 같다는 것은 여기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해서 공동체 필요가 채워져 나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눈이면 도대체 들어야 되는 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두가 다 입이면 도대체 봐야 될 눈은 어디가 있냔 말이죠. 눈은 코와 달라야 되고, 코는 입과 달라야 되고, 입은 귀와 달라야 되고, 코는 귀와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이 다 달라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고 영적인 성숙으로 하나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 교회 목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외적인 성장에 사람들이 많으면 좋죠. 전도에서 사람을 많이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가는 출발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성숙해가지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가정에 몇 명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300~400명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1000명과 5000명과 10,000명은 하나 되기가 얼마나 더 어렵냐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에 부러워하면 안 돼요. 큰 교회의 숙제는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연합과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이 큰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간에 분열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뭐 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게 교회의 숙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이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굉장히 애를 쓰시죠. 왜냐하면 잘 먹여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여야 돼요. 영양 공급 잘해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제대로 사회 구실을 하려고 큰 구실을 또 하게 하려면 그만큼 또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만족하지 않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음악학원 보내고 막 체육학원 보내고 태권도장 보내고 미술학원 보내고 막 난리잖아요. 물론 여기에 부모님들의 그 마음 속에 출세하고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라는 마음들이 없잖아 있고, 부모들이 나보다는 너는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아니라는 기대도 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그림이고, 작은 거는 제발 다치지 말고 빨리 일어서서 정신을 차려갖고 또 대변과 소변 막 함부로 두지 말고 좀 인간답게 가리면서 분별력 있게 너껏 다른 사람의 신세 끼치지 않고 서가야 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기저귀를 빨리 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내두고 10살, 20살까지 가면 되지. 왜 그런 거예요? 성장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고 집어서 엄마 설거지할 거 도와줄 거 없어? 엄마 심부름할 거 없고? 이거 봐라, 옛날에 막 기저귀 막 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집에까지 와서 일까지 하려고 그러네. 화장실 좀 청소 좀 해줄래? 마당 좀 쓸어. 이게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갓난아이 데리고 너는 세상 태어났으니 사람 구실해야지. 빗자루 줘. 또 쓸라 그래. 그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믿음에 굳게져서 장성해서 온전케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힘도 없는데 무슨 집안일을 돕는다고 나서겠어요. 안 다치면 다행이지. 괜히 와서 일한다 그래가 다쳐가지고 이거 막 마음 졸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자녀들은 많은데 이 부모님이 이 자녀 돌보니라고 애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딱 성장해서 엄마 오른팔 될 거야. 나 왼팔 될까? 엄마 뒤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엄마 걱정 왜 아픈데 우리 2명 앞에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키기는커녕 날마다 뒤치다거리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목사님 또 그런 교회 공동체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돈 못 벌어? 아니 자기가 가서 돈 벌면 되잖아. 아니 집이 그렇게 어려우면 자기가 빨리 커서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힘을 길러서 빨리 돈 벌어서 가정이 갖고 문제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잘할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성장해서 이걸 감당할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해줄 것을 본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이 말씀을 다양한 것으로 갈비도 좀 뜯어야 되고 어떤 데는 생선 같은 뼈도 막 씹을 수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갈르고 저거 갈르고 다 가는 바람에 살만 날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칼슘이 돼가지고 영양 공급되는 거는 전혀 먹지는 않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내가 소화해서 저 말씀 너무 귀한데 그런데 저건 나 시험이 들 것만 같아. 그것도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숙해 간단 말이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요 목부서부터 각 지체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과 부흥이 뭐죠? 스스로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기가 계속 성장해가면 스스로 되는데 이 16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게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는 누구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경계통과 혈액계통이 여기에 전부 집중돼서 나오게 되죠. 뇌출혈, 뇌졸중,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이 아무리 박동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퍽 끊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머리잖아요. 네. 그래서 팔 자르고 발 자르고 어떻게 다치고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치명타지만 좀 쓰면 노래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리면 목과 몸을 분리시키면 죽습니다. 그건. 그래서 옛날에 단두대가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끝장내겠다는 그런 생명을 빼앗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체가 활동이 좋고 멋있게 보여도 머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딴 건 몰라도 여기는 내가 보호대를 안 차도 여기는 보호대를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호대는 막 잔뜩 차는데 여기는 막 펑펑 맞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교회가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신경계통의 모든 것들이 여기 책이 전달되면서 각 마디마다 각 마디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게 좋은 포크레인은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가장 위대한 포크레인이 손일 거예요. 이 손처럼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기계는 아직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자재로 해나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거. 네, 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모든 뼈 마디마디가 연결돼 있잖아. 뼈 마디마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다 연결돼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 신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그리고 여기 혈액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고. 여기 깨지지 마. 여기 펑 터지면 끝인 거야.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지체들은 아낌없이 움직일 수 있죠. 단 이 모든 생명이 여기로부터 다 공급돼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참된 것을 하여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각 지체들은 세 가지를 잘 지켜야죠. 하나는 오직 목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붙어 있기만 해 주시면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다 알아서 해요. 이거 작동되고 움직이는 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단절하고 움직이려면 이거 안 움직입니다.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로 가장 빠르게 교회가 그런 거였구나라고 탁 즉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죠. 왜 교회가 그처럼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붙어 있고 그분의 연합돼 있어서 목이 철라도 해치는 것이 살아남으려고.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합된 마디마디의 움직임이 여기서 명령을 하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얘가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이? 얘는 여기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 또 해야 되는 게 사랑이죠. 이 모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결속되어 있어야 될 것이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멋있고 너와 나는 달라라고 분리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러니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랑도 그냥 무작정 사랑하면 안 돼.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돼. 진리가 없는 사랑, 참된 것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맹목적이야. 그것은 허공을 치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가운데서 사랑과 더불어 연합되어서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해 갈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성장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각 지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이 머리가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의 생명을 우리 각자에게 뿜어내 주면서 저절로 원활하게 잘 움직일 거야. 저는 아직까지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몰랐는데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보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 신체검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봐 그래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참 우스운 걸 시키지. 남들 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라 그랬는지. 어떤 분은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분 자체를 이미 잃어버려서 이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뇌출혈, 뇌졸중에 탁 맞은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량과 성숙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 받던 선물들을 찾아가지고 이 공동체의 필요에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사랑 가운데 연합되게 될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도 확연하게 스스로 세워져 갈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나의 섬김, 나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낙심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분량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작아 보이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순종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생각과 말에 흔들리는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각 지체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